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과거에 머물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간 성경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세히 세례 요한의 죽음을 표현했는데 좀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세례 요한의 말씀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게 되면 그 시간표에 머물지 못하게 되면 그 시간표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불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고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삶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데에는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살아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자도 살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남겨둘 때는 분명한 이유와 소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과거에 자꾸 매여 있으면 우리도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불안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잠을 못 잘 때 좀 불안하죠. 또 우리 몸이 아프거나 그죠? 또 막 저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럼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 그건 막 불안한 거야. 갑자기 내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 또 기분이 막 좋아질 때도 그렇고 기분이 막 내려앉을 때도 그렇고 이 둘 다 사실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선후 관계를 내가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거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프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반대로 자꾸 생각하죠. 내가 잠을 못 자서 불안하다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기분이 업다운이 막 있으니까 이상하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면 불안이 없어질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음식을 조절하거나 이런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자꾸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내 잠을 잘 잘 수 있으면 아픈 게 덜하면 심장이 두근거리지가 않고 또 기분이 좋아지면 불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근본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근본적 불안함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함은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영적 문제라. 불안은 영적 문제예요. 불안은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불안은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안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할 때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내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생각에 먹히게 됐어요. 먹힌다라는 게 마음 먹는 거 있잖아요. 사람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와 내 의지와 상관없는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나한테 들려오는데 그 생각이 나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막 공상을 하고 막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공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상이 나는 아니거든. 그냥 공상이지 생각이. 근데 어느 날에 내가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를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실제로 내가 이 상태가 돼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야. 내 생각 속에 내가 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나를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내 상태가 완전 불안한 상태로 가버렸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영적 상태로 누려가야 되는데 내가 완전 주인이 된 상태가 되니까 이제 완전 내가 주인이 된 상태가 아니라 사단이 완전 나의 생각을 장악해서 완전히 내 생각에 완전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태를 정말로 이런 영적 상태를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인지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불안의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구나.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영적인 문제구나. 근데 내가 그거를 실제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걸 인지하면서부터 잠에서도 어느 정도 잘해야 할 수 있어요. 옛날엔 잠을 못 자면 정신문제가 오는 거야. 내가 뭔가 심장 두근두근거리면 이제 곧 있으면 정신 발현이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게 아니라 운동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잖아. 그럼 운동도 못 해. 그죠? 잠도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밤새고 운동하고, 밤새고 일하고, 다음날, 한 이틀 정도는 잠 안 자고도 다음날 또, 다시 또 잠 자고, 막 이런 패턴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잠을 많이 자는 게 정신 문제를 안 오게 만들지 않는다고. 잠을 많이 잤어. 근데 다음날 심장이 두근거려. 그러면 또 정신적으로, 어? 정신문제 올 수 있어. 그러다가. 그 문제는 잠이나 심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잠을 많이 잤어. 근데 그날따라 막 기분이 업다운이 돼. 날씨에 따라서 막 기분이 업다운 돼. 그러면 또 다시 정신문제 올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집착돼 있다는 거예요. 집착. 왜 집착이 돼 있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 불안이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이 불안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그 불안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불안은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만들으셨냐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해요? 종교를 찾기도 하고 철학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진 근본적인 노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불안이 해결됩니다. 복음을 많이 듣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이 불안의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이 삶이 결국은 나의 불안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적 불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인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복음 받고 계속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정신문제 올 수 없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문제가 왔어. 왜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그랬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과 언약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을 뿐이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가는 그 삶을 실제로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 삶을 향해 가야 돼요. 주님이 그 주인 되신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향해 달려. 그래 바울은 이미 이루었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늘 가는 거야. 늘 향해 가는 거야. 물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늘 무릎 꿇고 길을 구하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그 능력과 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과거의 삶은 뭐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내 열심으로 이루고 살고 내 헌신으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삶이었다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요 삶이 사실은 행복한 삶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사실은 집중된 삶이에요. 참된 집중은 그리고 참된 능동적인 삶은 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삶을 찾아내야 돼요. 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는 이미 끝났다.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과거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끝난 삶 속에서 살아간 우리에게 틀을 바꾸길 원하세요. 이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옛 체질이라고 하죠. 옛 체질.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죠?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응답이 올 거야. 그건 사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이 올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생각 속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거. 그게 기도거든. 그래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틀이 바뀌는 그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종교에서 복음으로, 신비주의에서 복음으로, 또 박애주의에서 복음으로. 이런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체질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는지, 내 가정의 배경이 어떤 상태였는지. 자,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당 집안에서는 어떻게 돼? 무당 집안에서는 대대로 무당이 나와. 자, 정신문제 하나만 해도, 할머니가 정신문제에 있었잖아. 저한테도 정신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그냥 흘러가지 않거든. 사단이라는 존재와 흑암과 마귀 귀신의 존재가 그 가정을 꽉 잡고 있는 틀이 있어요. 생각의 틀, 그리고 마음의 틀, 눈에 보이지 못하는 그 틀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틀대로 살면 어쩔 수 없어. 똑같이 또 영적 문제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미 이 과거는 끝났기 때문에 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틀에서 못 나올까요? 일단 왜 틀에서 못 나올까? 왜 틀에서 못 나와요? 틀이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근데 안전한 듯 보이지만 사실 자유롭지 못한 상태. 오히려 이 틀 밖이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백대랩너트 우리 버스 타고 갔죠? 혼자서. 그거 어땠어요? 좀 무섭죠? 처음에는. 예? 무서웠지만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어?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생각 들잖아.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 안 무서웠으면 괜찮고. 또 오늘도 라면도 혼자 끓여 먹고. 그죠? 이런 도전들이 너의 틀을 깨는 거잖아. 항상 밥은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고, 항상 엄마 아빠를 통해서만 교회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전하죠.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채집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전달받은 그런 것들이 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사탄한테 싹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학업, 공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은 알게 하는 지식에는 바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 쓸모가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땐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축복을 알게 하는 유일한 지식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는 다 방해가 되고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재단하는 필터 같은 거. 요렇게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나 생각들을.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땐 항상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필터가 많은 사람입니다. 계산되지 않고 뭔가 계산했을 때 위험하고 안전되지 않으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아빠인 저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미래를 준비했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군산지교회에도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을 오게 하든 안 오게 하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 또 실제적인 도전을 준비해야 돼. 사실은 이곳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시간표가 있으면 만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는 거예요. 낚시 해봤죠? 그때부터. 같이 낚시했잖아. 근데 낚시를 해보니까 어때? 우리 낚시한 사람 다 알잖아. 이게 돌인지 이게 해삼인지 낚아본 사람은 안다고.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처음에 땡겼을 때는 돌인 줄 알았어. 그럼 짜증이 나지.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이씨, 돌 걸렸네. 이렇게 줄 끊어 먹겠네. 막 땡겼어. 근데 막상 딱 들고 나니까 이게 돌이 아니었네. 해삼인 거야. 있잖아. 근데 이거를 첫 번째 겪은 사람은 몰라. 돌인 거밖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겪으면, 해삼 걸렸다. 하고 이게 막 땡길 수 있는 거지. 그것처럼, 이 전도는 해봐야지 아는 거야. 이 미래는 실제로 우리가 시작해봐야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지교회의 실제적인 전도운동은 물에다가 낚싯대를 넣어봐야 돼. 또 입질을 받아봐야 돼. 그게 뭔지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 영접할래요. 네가 영접 메시지 해줘.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든 예수님을 전달해봐요. 그리고 네가 믿든 안 믿든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잖아. 우리가 커고 나서 한인 랩런트도 나이 들어가지고 물론 산업인으로 수입받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 전도자의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때도 어려운 거야. 그럼 나중 돼서 계속 나이 들어서 중지자 돼서 아빠처럼 똑같은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똑같이 그럴 수밖에 돼. 그 미래를 실제 좀 나는 아빠 나이 때 돼서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낚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때? 경험이 많은 거야. 그래서 대어도 잡을 수 있는 거야. 우럭. 근데 지금 내가 아빠 지금 가서 물에 넣어가지고 막 큰 물고기 잡겠다. 잡을 수 있어 없어? 어쩌다 한번 잡힐 수 있지. 어쩌다 한번 우연히 잡을 수 있지. 근데 알고는 못 잡아. 왜냐하면 나는 아빠는 낚시꾼이 아니잖아. 그 낚시 경험도 없고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잡을 수는 있어도 그건 못 잡는다고. 근데 지금 백대인 엠스터가 아빠랑 따라서 낚시를 가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면 아빠 나이 때 됐을 때 낚시를 하잖아. 대어를 잡을 수 있는. 네, 악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빠 열심히 노력을 해도 프로처럼 그 기타를 칠 수 없어요. 조금 더 잘 칠 수도 없어. 근데 너희는 지금 드럼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넌 아빠 나이쯤 되면 거의 프로페셔널이야.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내가 이 영접 운동을 지금 체험해야 된다. 내 친구들한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을 지금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나이 때 체험하면 아빠 나이 때는 다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빠 나이 때는 실제 2, 3, 7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인 건 나이가 어리건 똑같이 영적 문제는 똑같아. 귀신을 보는 아이는 나이 들어서도 귀신을 봐. 뭔 얘기 하겠어?
무당 자녀는 아이가 어리든 크든 똑같다고. 그리고 정신문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가정의 아이들도 어른이나 아이들은 똑같아. 그냥 경험이 다르고 공부가 다르고 지식이 다를 뿐이에요. 영적 상태는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랑 아빠의 차이가 뭐예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복음을 못 들었어. 근데 아빠는 고등학교 때 복음을 먼저 들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이 아빠를 바꿨잖아. 그것처럼 잘 들으세요. 네. 그 시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친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 친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가정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복음 가진 랩런트가 할 수 있어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비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에 시대 살리는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시대 살리는 응답이라는 거는 237과 5천 종족 요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도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하나님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걸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아빠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 갈 줄 몰랐어. 그냥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공부했을 뿐이야.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지금 그런 직장을 다니고 또 왜 국외로 출장도 다니고 그러잖아. 근데 아빠 수준은 여기까지지만 너희들은 실제로 언약 잡고 언어도 공부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나라에 가서 실제적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준비해 시켜 놓으셨다고. 그래서 준비해야 돼. 시대에 살리는 응답. 그래서 우리는 독서도 하고, 그죠? 언약 잡고, 그리고 미래 경제를 준비해야 돼요. 이 미래 경제는 잘 보세요. 헌금하고 반드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엄마 아빠가 챙겨줘서 하는 헌금을 하면 안 돼. 내가 용돈을 받으면 아빠는 중학교 때부터 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 헌금을 해야 된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한테 그런 거야. 너 교회 가면 호적에서 팔겠다. 왜냐면 공부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너 고등학교 끝나고 교회 가라. 근데 내가 아빠가 어떻게 됐냐면 학교 간다고 해놓고 교회를 갔어. 학교 간다고 해놓고 교회를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학교 가서 공부했어. 일요일날 주일날 학교 간다고 해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공부했다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헌금을 내가 용돈 받은 거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11조 내고 일부를 떼놔서 감사헌금도 내고 주일헌금도 내고 그렇게 곧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해야 된다고만 알려줬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요 경제관을 계속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경제에다가 놓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내가 237을 놓고 헌금하고 그지? 성전 건축을 놓고 헌금해서 하나님 나는 나중에 커서 정말로 이 세 가지 뜻을 회복하는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정말로 237 나라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공간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나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고 싶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사실은 안 받은 걸지 몰라.
물론 하나님 헌금 받으시지. 근데 이 믿음이 담긴 헌금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 경제예요. 당장은 1,000원이지만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랩런트에게 주신 헌금은 다르더라고. 경제는 또 다른 거. 그런 믿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요. 자, 운동이 왜 중요하면 체력이 사실은 우리는 그릇이야.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몸이 약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운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삶 속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 237을 놓고 실제적인 언어 준비해야 돼요. 그 영어 공부도 하고 기본적인 언어죠. 우리나라 언어 외에도 영어. 그리고 어쩌면은 하나 더 해서 내가 품은 나라 있죠. 한 나라를 품어야 돼. 한 나라. 그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도 내가 이 사람의 언어를 완벽하게 하진 못해도 어느 정도 관심 있게 기도하고 보고 공부할 수 있어요. 나는 237 나라 중에 이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고 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마음을 둔 거거든. 그 나라의 마음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를 보내시면 그 나라의 전도자들 세우고 살리고 산업인으로 그 현장을 회복하고 하는데 쓰임 받겠다. 이렇게 준비하면 다른 삶. 사실은 운명이 바뀐 거죠. 이미 바뀌었지만 다른 인생, 다른 삶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삶. 그래서 한 주간 내 과거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묶였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삶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등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그 불안에서 해방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